그죠? 지난주에 학습을 받았는데 원래는 세례를 받아야 찬양대에 설 수 있습니다. 근데 당회에서 결의를 해서 세례를 받는다는 걸 전제로 결단을 받고 지금 6개월 동안 열심히 교회 다니기로 했어요. 그리고 수습대원 같이 찬양대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남자 파트가 많을수록 사실은 목소리가 더 우렁차지죠, 그죠? 그래서 더 많은 남자분들이 또 찬양대 이렇게 문을 두드리시고 함께 모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는 맥주감사주일이었는데 어떠세요? 지난주에 설교 말씀이 짧았는데 좀 기억이 나시나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심한 관심으로 돌보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더 풍성한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그래서 1년을 통째로 관을 씌웠다는 얘기도 했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진행하시는 모든 은혜의 모습들은 수레바퀴가 가는 하나님의 길, 거기에서 기름방울이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도 여러분과 나누었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그 은혜에 합당한 여러분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이 복 주셨는데 열매를 안 맺는다면 그거는 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거, 먹는 거, 건강한 거, 사는 것, 형통한 거, 이런 물질적인 것들도 주시지만 영적인 거, 천국을 소망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결국은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열매를 맺는 자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를 하나님 안에 있는 가지다 라고 표현합니다. 7월 테마를 열매라는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과 나눠볼 겁니다. 근데 이미 열매를 한번 다뤘는데 언제쯤이냐면요, 2024년도에 그것도 2달 동안 열매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3주 동안 3개씩 해서 했기 때문에요. 그 외에도 열매라는 내용 갖고 5주를 더 여러분과 나눴었거든요. 아니, 그럼 목사님 그렇게 많이 열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뭐 할 얘기가 또 있다고 하십니까? 그만큼 열매는 뭐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거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게 바로 열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을 제가 선택을 했는데, 우리 성도들 중에 교회에 처음 나와서 신방을 받는, 요즘은 옛날에는 무조건 신방했거든요. 처음에 등록하면 등록 신방, 그래서 항상 했는데 요즘에는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든가 신방을 받지 원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등록했는데 신방을 안 한 경우도 많습니다. 혹시 우리 집은 안 오셨어요? 라고 분이 있으면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그런데 그렇게 신방을 가면 등록할 때 그때는 딱 한 가지 설교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같고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한 8절 정도 또는 15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그만큼 이 안에 있는 내용은 교회 안에 붙어 있어야 되는 우리 영적인 신비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심지어 2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1절에서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아버지는 농부,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참 포도나무, 우리는 거기에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는 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등록을 했다, 그럼 선영교회에 등록을 한 거잖아요. 속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디 붙은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 붙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농부가 되셔서 오늘 우리를 잘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각양각색의 복, 햇빛도 주시고 양분도 주시고 또 바람도 주셔서 여러분에게 모든 살아가는 좋은 여건을 마련할 때는 농부의 목적은 뭐였어요? 열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이유,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국한해서 본다면 여러 가지로 구원받는 이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이유, 여러 가지로 성경에서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만 갖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오후 예배는 사여전도의 헌신 예배입니다. 담임 목사가 강사로 올라오게 되면 이 연계성을 가질 수 있어요. 오후에는 그래서 그 열매가 좋은 열매가 어떤 거냐라는 것들을 여러분과 나눌 것인데, 자, 오늘도 이렇게 열매를 살펴보시고 내 안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열매가 많이 있는가, 아니면 빈털터리로 있는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가 하나도 없는 빈털터리인데 대개 자기는 풍성한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해 보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열매가 가득한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 제목,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열매를 맺으려면 뭐 해야 되냐면, 따라해 볼까요? 고난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목사님 여기 본문에 보면 고난이란 단어 없는데요. 그렇죠? 고난이란 단어가 없는데 한번 살펴봅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2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이 지금 읽은 이 문장 안에 중요한 동사가 서로 대꾸를 이루는 동사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제거해 버리시고, 하나는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찾으셨습니까?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신방 설교를 받으신 분들 기억날 거고, 나는 우리 목사님 신방 안 왔어, 좀 화가 나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하면 제가 똑같은 설교합니다. 가면, 자, 그럼 이 두 단어가 제거하는 거나 깨끗하게 하는 거나 둘 다 의미는 뭐예요? 자른다 라는 얘기인데 의미가 완전 달라요. 자, 어떻게 다른가? 제거해 버리시고의 원어는 아이레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뭐냐면 뚝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 가지 자체를 완전 날려버리는 거예요. 가지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인데 뭐인 거예요? 가지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없어진 거예요. 그 가지는 어떤 가지였어요? 거기에 보니까 4개 붙어 있는데 뭐예요?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요한복음 15장은 굉장히 많이 읽어본 문장인데 깊이 있게 생각은 안 했다 이거죠. 주님께 붙어 있는데 열매가 없는 가지는 아이레이 잘라버렸다. 왜요? 하나님께서 양분과 모든 은총과 복을 줬는데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을 때, 다른 구절에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무에 열매를 맺지 않은 것을 농부가, 주인이 말합니다. 주인이, 야, 저거 베버려라. 어떻게 땅만 허비하고 낭비하겠느냐. 그랬더니 청지기가 한 해만 봐주세요 이러면서 얘기했죠. 그죠? 거기서 분명히 주인이 뭐라 그래요? 어떻게 땅만 버리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그냥 소비해버리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낭비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열매로 맺지 않았을 때 가지를 제거해버린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음에 그러면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카타이레이, 다른 단어입니다. 이건 뭐냐면 그 가지치기 하듯이 잔가지 잘라내는 겁니다. 우리 사모님이 저런 걸 되게 좋아해요. 농사하고 막 이런 것들 좋아하셔갖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저기 닭장 옆에 포도나무가 있는 거 아십니까? 혹시 모르시는 분은 가보세요. 예, 거기에 이따만한 지금 포도가 열매가 둥둥 달려 있어요. 근데 저게 맺기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올해가 3년째 맺는데 작년에 좀 많이 맺었고요. 한 상자 반 정도 땄어요. 작년에 많이 땄죠, 그죠? 올해는 작년보다 좀 덜한 것 같은데, 재밌는 건 뭐냐면 가지가 계속 늘어나요. 근데 사모님이 갑자기 가더니 뚝 잘라버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 아니 왜? 이게 자꾸 자라면 알이 굵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자꾸 자라는 새순을 뚝 잘라버려야 그 양분이 다 열매로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단순해진 가지는 예전보다 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잘라내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를 다니는데 저절로 하나님의 은총 속에 성장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저절로 그냥 아무렇게나 오다 가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장로가 돼 있네? 이런 경우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장할 때는 고난이라고 하는 과목을 통과합니다. 여러분, 나무는 통각세포가 없잖아요, 그죠? 제가 여기다 뭐라고 쓰면 돌감람나무인 우리를 참감람나무인 예수님께 접붙임을 냈기 때문에 우린 거기서부터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열매 자체도 좋은 열매가 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잘라내신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간단하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을 살아보면 여러분이 신경 쓰는 게 되게 많아요. 물론 사업하면서 직장 다니면서 먹고 지내는 것 때문에 신경 쓰는 것도 많고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밥만 먹고 살아? 영화도 보고 취미도 있고 이런 동호회도 가입하고 친구들하고 만나는 회합도 있고 여러 가지 스케줄이 다양하게 있어서 교회 나오지 못하는 분들에게 제가 물어보면 그래요. 아유, 해갑잔치가 있었고 가야 된대. 요번에 제가 진짜 오랜만에 만나는 30년 지기 친구가 왔는데 거길 가야 돼. 살아가다 보면 이게 나쁘다라는 얘기를 떠나서 가지가 삐쭉삐쭉 나오는 일들이 얼마든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가위를 들고 자릅니다. 싹둑싹둑 잘라서, 여러분 가지치기 하면 가지치기 한 나무가 어떻게 돼요? 가로수 같은 경우는 진짜 가을 되면은 무슨 나무 토막만 남겨놓고 다 잘라버리는, 그치요? 그런데 지금 이 계절 되면 또 어떻게 돼 있어요? 풍성해요. 그거 안 채워놨으면 차들 다니는 데까지 다 내려와 있을지도 몰라요. 그죠? 그 정도의 가지치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신다? 깨끗하게 하신다. 간단하게 하신다. 이유는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시려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경험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했고 기도 열심히 했고 예배 열심히 드렸는데 갑자기 고난이 찾아왔어요. 예상을 못했단 말이죠.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 복 주셔야 되는데,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감동해가고 난 더 줘야 되는데, 근데 어려움이 와요. 그럼 뭐 잘못했나? 답을 못 찾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은 답을 주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간단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결심으로는 할 수 없던 일, 절대로 나는 이걸 포기 안 해. 제가 2007년 이후로는 절대로 축구를 안 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몸무게가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았거든요. 7, 8kg? 6, 7kg? 이 정도 나가니까 몸도 호리호리했고 그 정도면 좀 잘 뛰고 그랬었어요. 근데 2007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발목이 뚝 부러졌어요. 뼈가 제일 큰 뼈가, 발목에 있는 제일 큰 뼈가 부러졌어요. 의사가 다 이제 치료해 놓고 나서 하는 얘기 뭐라 그래요? 당신은 앞으로 계속해서 축구는 하지 마십시오. 또 다치게 되면 골치 아픕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이후로도 여러 가지 바쁜 일도 많지만 그 이후로 제가 진짜 한 번도 축구를 안 해봤어요. 2007년 이후로. 자, 이게 내 의지적인 결단으로 쉽게 될까요? 저도 친한 친구들이 있고요. 신나게 뛰는 거 좋아하는 사람인데 축구를 안 하는 게 쉬울까요? 근데 이거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치기 한 거예요. 간단하게. 이 축구만 그런 거예요? 그걸 비롯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학습하게 하는 거죠. 축구뿐만 아니라 제가 신경 쓰고 있던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2007년도가 뭐 한 해냐면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간 해였어요. 그러니까 그 전해까지 뭐 한 거예요? 사업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가진 여러 가지 일들을 벌려놓고 한 번 만나 나가면 친구들이 30명씩 모이는 그런 사람이 저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간단하게 잘라버리시더라는 거죠. 내 생각과 내 결심으로는 도무지 결단할 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살이 깎여 나가는 그런 아픔으로 잘라내심으로 우리를 간단하게 하는 이유,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세상과 어울려서 연합해서 지저분하게 죄를 짓던 여러 가지 습관들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는 단어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지된 여러분을 그러면 잘라내는 도구가 뭘까? 우리 사모님은 손으로 뚝 자르고요. 보통 가지치기 하는 분들은 전지가위라는 게 있어요. 손잡이 이만하고 앞에 요만한데 이렇게 뚝뚝 잘 끊어지게 하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뭘로 가지를 이렇게 잘라낼까요? 잔가지들을. 3절 보세요. 무엇으로? 내가 일러준 말로. 내가 누군데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일러준 말이 뭐예요? 성경입니다. 오늘도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긋나긋하고 말랑말랑하지 않은 이유. 말씀은 여러분의 삶을 잘 정돈해주고 잘라주는 역할을 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는 깨끗하여진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상황이 돼요? 하나님 앞에 바꿔야 되는 게 많은 사람들은요, 설교를 들으면 신경질이 나야 돼요. 왜요? 자를 게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니까 어떻게 해요? 삐죽삐죽 나온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를 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멘이 잘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써보지 않은 사람들은 자를 게 많다 보니까 쉽게 아멘이 안 나오는데, 이미 다 자른 사람은 어떨까요? 나오는 말씀으로 그거 없는데요, 저 깨끗해요? 깨끗해요? 아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아멘을 강요하지 않는 이유, 제가 연습을 시키면 훨씬 더 아멘! 아멘! 나오게 할 수 있어요. 의미 없다 이거죠. 왜요? 하나님, 나 이거 자르겠습니다. 아멘. 아멘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잘리는데 그게 재밌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근데 이거 자를 결심 갖고 아멘. 자르는 거예요. 이미 자른 사람은 아멘! 이 나오는 거죠. 난 그거 잘랐습니다. 이거죠. 오늘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잔가지를 잘라낼 때, 고난이 찾아와서 알지 못하는 고통 속에 여러분이 들어갈 때, 이때 묵상하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신다? 더 많은 열매를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훈련시킨다.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깨끗하게 정돈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열매로 바꾸는 하나님의 귀한 가지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가지를 잘라내시는 하나님,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맺습니다. 자, 이렇게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 후에 주신 말씀이 4절인데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4절입니다. 시작. 네, 아멘. 목사 강단에서 이런 얘기 자주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옥수수를 좋아한다 그랬더니 옥수수가 생기면 막 성도들이 가져와요. 이제 많이 안 가져오셔도 됩니다. 제가 식사 조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냉동실로 들어갑니다. 제가 한 가지 또 얘기하는 것, 저는 꽃꽂이를 별로 안 좋아해요. 꽃 자체도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지만 꽃꽂이를 해놓으면 이쁘잖아요, 그죠? 근데 꽃꽂이를 할 때 그 꽃은 사실은 산 꽃이 아니라 죽은 꽃이기 때문입니다. 오아시스에 꽃을 꽂아놓으면 길게는 뭐 한 2주도 살아있게 하고 3주도 살아있게 하거든요. 근데 살아있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척 하는 거죠. 사실은 아무리 작은 화분이라도 거기에 심겨 있으면 뿌리가 내려가서 더 오래도록 그걸 빨아먹고 그리고 햇빛을 받아서 자라갈 수가 있는데, 꽃은 그 꽃꽂이를 하게 되면 그것이 남아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오아시스에 있는 그 초록색 스폰지 같은 오아시스에 있는 물을 빨아먹기는 하지만 그게 다예요. 성장, 더 많은 열매 기대할 수가 없죠.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 가지가 되게 멋있게 자라서 꽃도 막 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심지어는 포도송이가 막 주렁주렁 달렸다, 조금 있으면 막 익겠다, 그런데도 그게 똑 잘려 떨어져 있으면 그 포도는 익을까요, 안 익을까요? 잘 모르겠으면 같이 한번 절대로 더 이상 익지가 않습니다. 그죠? 더 많은 포도 알갱이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 가지는 어떻게 돼요? 말라지죠. 그죠? 마르면 어떻게 한다 그래요? 오늘 본문은 6절인데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럼 가지처럼 딱 잘라져서 버려진대요. 버려진 가지는 어떻게 된다고요? 마른대요. 마른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들이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영적으로 제가 이거 주의하지 않더라도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시죠? 그죠? 우리에게 있는 심판은 어떤 심판이에요?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것? 불에 던져놓는 심판이에요. 그죠? 이거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22절입니다. 시작. 자, 이 사람은 주의 이름으로 부르면서 귀신도 내쫓아내고 여러 가지 일을 했으니까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안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일하는 역사까지 나타나는데, 그죠? 예수님한테 붙어 있는 것 같지요? 근데 예수님의 답이 그 다음 절은 안 올라와 있을 거예요. 제가 올라와 있나요? 예, 다음 절 예수님 뭐라 그랬나 한번 봅시다. 시작.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 참포도나무, 우리는. 그러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는데 가지가 누가 붙어있는지 모를까요? 물론 교회를 하는 목사가 성도가 5,000명 되면 우리 성도가 누군지 모르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너 나한테 붙어 있었냐?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우리 하나님 아니죠. 그죠? 예수님은 당신에게 붙어있는 사람 다 알아요. 그를 위해서 피를 흘려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뭐래요? 모른대요. 왜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는 거예요? 안 붙어 있었던 거예요. 안 붙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했지? 이게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에게 안 붙어 있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뭘 했다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의 마지막 판결은 뭐예요? 나는 너를 결코 몰라. 그러니까 너는 나를 떠나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라진다고요. 마른 건 어떻게 된다고요? 불에 던져 살았다고요. 결과는 이렇게 가요. 이들은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다라고 다음 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 안에 거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 안에 살지 않은 사람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게 주님 안에 있는 걸까요? 이게 여러분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겠어요? 아니, 주님이 모른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주님 안에 붙어 있으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는 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바로 주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가 뭔가요? 이 선양교회당, 이건 건물입니다. 선양교회라고 한다면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선양의 이름으로 모이는 사람들의 무리가 선양교회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만약 불이 나갖고 이게 싹 다 탔다. 선양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 당이 없어지는 거예요. 뭐가 남아요? 선양교회는 그대로 있어요. 어떻게 예배 드릴까요? 저기 다 모여갖고 오늘 야외 예배로 주차장에서 예배하겠습니다. 거기서 해갖고 만약에 천막 치고 예배 드렸다.
그럼 선양교회가 예배 드린 거야, 아닌 거예요? 예배 드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당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돼요. 그 말씀을 듣고 누군가는 감동을 받아서 믿음으로 나와요. 믿음으로 나온 사람, 교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이 서로 도전을 주고받아요. 어쩜 저렇게 기도를 잘할까? 어떻게 저렇게 정직하고 사랑이 넘칠까? 나도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교회의 존재 이유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서로 은혜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성장해 가는 게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가 뭘 하죠?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성장을 해서 하나님이 주신 뜻, 우리 표 땅끝까지 뭐 한다? 예수 증인되도록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뭐가 열매예요? 어떤 게 열매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명령하시고 바로 그 일을 해내는 게 열매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이 시키신 일들을 감당함으로 열매를 만들어내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붙어있다라는 게 무엇인가? 교회에 붙어있는 것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요즘에 가짜 교회가 많죠. 이단들도 다 자기네들 뭐라 그래요? 신천지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가짜 교회가 많아서. 그러니까 교회들이 같이 욕을 먹어요. 도매금으로 넘어가서 그 교회를 다녔더니 돈 다 내놓고 재산 다 바쳐서 그 다 뺏기고 난 다음에 알거지가 됐더라. 아, 교회는 이 세상에 없어져야 돼. 누가 하는 짓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교회로 모이라고 했는데 교회를 해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것, 가짜 목사 만드는 것, 가짜 교회 만드는 것. 분별력이 있어서 그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르고 거기 갔으면 큰일 나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래서 바울은 이 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올라와 있으면 한번 읽어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시작.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진리의 기둥을 세우고 그 진리의 털을 닦아주는 그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서는 예수님이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예수님이 머리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는 그의 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교회에 속해 있다라는 것, 이건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제 저도 교적 관리를 하잖아요. 여러분이 나와서 출석하는 거, 출석부가 지금 다 기록, 여러분에게 출석 안 부르지만 출석이 다 기록이 돼요. 3개월 이상 안 나오면 장기 결석자로 분류를 합니다. 1년 이상, 2년가량 안 나오면 제적시킵니다. 사실 우리 규민 형제 같은 경우가 되게 오랫동안 안 나와서 제적됐다가 다시 재등록됐는데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너 제적됐어. 그럼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예. 근데 교회 멤버는 아닌 거예요. 이름이 올라갔다고 해서 그 교회 멤버가 아니에요. 교회에 속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같이 동의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로 은혜를 주고받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하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함께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런 같은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많이 해요? 특히 코로나가 사람들 많이 망가뜨렸죠. 코로나 때 어떻게 했어요? 방송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다. 이게 이제 목사들이 하나님 앞에 혼날 일들입니다.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어요? 국가시책상 전염병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
이걸 막기 위해서 모이는 걸 적게 하자. 그래서 법으로 교회당 문을 닫게 했어요. 이게 제가 마일드하게 얘기하니까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이거보다 더 마일드하게 사람들을 이해시켜가며 사람들에게 스스로 교회당 문 닫게 하는 방법, 되게 좋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갔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가 줄 잡아서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 25%에서 20% 잡았어요. 지금 18%가 안 되고 15% 아래쪽으로 내려간다고 봅니다. 숫자가 그만큼 보여줘요. 물론 그들 중에는 거의 대부분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건 어차피 하나님이 결정하실 부분이고,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일들로 인하여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모인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교회에 속한다라는 것, 물론 예배를 집에서 방송으로, 지금 제 방송이 나갑니다. 근데 그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드려야 돼요? 그럼 방송으로 예배 드릴 때 양복 입고요, 딱 정결하게 앉아갖고 모든 예배 순서에 똑같이 일어날 때 일어나고 앉을 때 앉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할렐루야 같이 하고 헌금할 때 헌금하고 이래야 됩니다. 근데 방송으로 예배 드려보신 분들 어떻게 드리던가요? 처음에 앉아있다가 아유 오늘 왜 이렇게 길어? 등도 긁고 졸다가 아무도 보는 사람 없으니까 코도 후비다가 발꼬락도 파다가. 우리 그렇거든요. 만약에 목사가 여기 서 있다면 솔직히 발가락 파시는 분 없죠 지금?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며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기본 개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고 더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준비를 하는데,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 혼자 있을 때 그 모습은 여러분의 신앙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세상이 핍박을 시작해서 여러분이 공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북한과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는 여러분이 알아서 신앙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이지만, 지금은 어떨 때예요? 모이기에 힘쓸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할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없어도 우린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 교회가 없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교회가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 어떤 사람이에요? 주여 주여 외치면서 그 귀신도 쫓아내고 놀라운 일들을 했는데 주님 나를 왜 모르세요? 얘기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능력과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주셨단 말이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얼마나 정결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을 지금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곳, 이 선양교회가 여러분이 붙어있는 그 나무입니다. 이걸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가지가 끝났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우리가 열매 맺을 준비를 하게 하고, 그 고난이 다 맞춰지고 깨끗하게 된 사람을 하나님의 그 나무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한대. 그 다음 그럼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습니다. 자,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자, 그러면 주의 몸된 교회 여러분이 속했어요. 교회 나와서 늘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게 붙어있는 거죠. 그죠? 붙어있는 다음 그 다음 뭐예요? 똑같은 말을 반복하신 건데 그걸 상수를 해서 뭐라고 썼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7절을 읽었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네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다라는 얘기야, 얘기한 거죠. 내 말이 뭔데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선교 팀장님들이 모임할 때마다 항상 뭐 물어봐요? 지난 주간에 성경 몇 장 읽었어요? 뭐 읽었다고 다 머릿속에 다 들어가고 마음속에 들어가는 건 아닐지 몰라도 읽어야지 뭐가 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물어봐요. 늘 성경을 읽어야 되고, 읽기가 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예배 시간에 그 읽은 말씀이 뭔 뜻인지 설교를 통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교회의 표징,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게 1번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잘 듣고 내 안에 남아 있어야 됩니다. 제가 강해 설교를 하든지 어떤 설교를 하든지 전주 거를 한번 반출을 해드려요. 그럼 거의 대부분 여러분 다 잊어먹거든요. 고등학교 때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요즘에는 컨설턴팅이 잘 돼 있어요. 어떻게 공부하는지, 공부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하는 방법도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반복학습이죠. 단어 같은 거 한 번 외우고 나면 천년만년 가나요? 이틀 이내에 다시 한번 보고, 그거 본 거를 또 나흘 이내에 또 보고, 그걸 또 일주일 이내에 또 보면 그래도 그게 몇 달은 간다는 거예요. 영어 공부는 맨날 반복인데 저는 그걸 되게 싫어했거든요. 근데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설교를 하고 나면 성도들이 내용이 다 없어졌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한 주 지난 다음에 한마디씩 던져줘요. 그러면 거기에 단어들이, 꽂힌 단어들이 하나씩 있어요. 지난주 같으면은 한 해에 면류관을 씌워줬다는 얘기. 하나님이 지나간 그 걸음에 기름방울이 떨어져서 우리를 풍성한 향기 속으로 인도한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의미를 담긴 그런 표현들이라 여러분이 오래도록 기억이 날 수 있어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남아야 됩니다. 그럼 그 말씀 갖고 가득 채워진 사람이 그 다음 하는 일은 뭐예요? 여기 보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말씀이 있으면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뭐 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데요? 와, 이러면 얼마나 신날까요? 기도하는 내용마다 다 들어주신대. 근데 여러분 여기 전제가 있었죠, 그죠?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네 안에 거하면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보통 여러분이 성경을 모르고 기도만 아주 막 쏟아놓는다. 그러면 무슨 기도할 것 같아요? 어떤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여기가 아픈데요. 우리 애가 지금 시험을 보는데요. 제가 돈이 달랑달랑 하는데요. 다 무슨 기도가 나오겠어요? 내 생각, 내 필요, 내 요구, 내 욕심, 이걸 이루는 기도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하실 일, 야 근데 그거 말고 있잖아, 열매 맺을 만한 거. 안 나오는 거죠. 왜? 말씀이 없어서. 기도를 하기 전에 말씀을 먼저 읽어야 되는 이유예요. 근데 지금 말씀이 어느 정도 있냐면 충만하게 찬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꽉 차 있는 상태. 그럼 기도하면 무슨 기도할까요? 말씀 따라 기도해요. 예수님이 뭔 기도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딱 생각나니까 하나님, 나 돈 뭐다.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들어 있으면 우리의 기도는 어느샌가 벌써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의 나라, 천국을 이루는 한 영혼을 살리는 그 기도를 먼저 하게 되고, 그 의, 예수 그리스도가 의죠. 내 죄를 발견해서 깨끗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의를 의지하여 구원받게 하는 이 내용을 갖고 먼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내용이 뭐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오. 이 모든 것에는 뭐가 들어가요? 네가 얘기 안 한 거, 네가 갖고 싶었던 거, 이런 것들은 내가 싹 채워서 줄 건데, 너는 구할 때는 내 나라와 내 아들 예수의 의를 구해.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내가 뭐가 부족한지 이미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신 하나님. 그런데 그를 통해서 먼저 뭐 하길 바라세요? 당신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이게 뭔데요?
이게 열매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이유, 우리를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께 붙어있게 하시고 거기서 말씀으로 충만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 뭐 하려고?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드린 기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서 이 모든 거 더하신다 그랬으니까 완전하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열매로 탁 드러나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부른 것 같아요? 오늘도 제가 올라오면서 그랬어요. 딱 올라오는데 성가대원들이 앉기 전에는 늦게 오신 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숭덩숭덩 비어 있어요. 오늘 또 예배 인원이 너무 적은데 이런 마음이 들면서, 그런데 마음속에 한쪽에 무슨 말이 있냐면, 근데 하나님, 이분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면 한 사람도 여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사람이 몇 명이 있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올라와서 그 기도를 해요. 근데 그래도 예배가 시작하고 조금 시간 지나니까 이렇게 꽉 차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할 것, 왜 여기 앉아 있어요? 그 많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선택했어요? 선택한 사람은 예수 믿게 해서 구원하게 하는데, 나는 무슨 이유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여기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오늘 특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15장을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읽어봤어요? 근데 이 말씀의 본질적인 내용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물론 우리 구원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할 그릇들로 여러분 불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늘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기도를 하나님의 올림으로 하나님이 기쁘게 그 응답을 주심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것,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시면서 오늘 여러분이 왜 존귀한 자들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억하셔서 오늘도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은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세요. 재미있질 않아요? 깨끗하게 우리 주님이 잘라질 때는 아플 때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힘들고 고생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깨끗하게 되면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온전하게 속하게 됩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 속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합니다. 동행하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말씀 가득 채우고 기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구할 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 열매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을 제가 기록했는데 이거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시작. 예, 우리 이제 인생의 황혼에 계시는 분들들 중에 가끔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난 인생을 헛살았어. 좌절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왜 좌절할까요? 자식 잘 길러놨잖아요.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아서 막 속상해서 그런 걸까요? 인생을 다 살았는데 특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유, 난 인생을 잘못 살았어 라고 하는 거. 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갈 때는 가까웠는데 갖고 갈 열매가 없는 거예요. 갖고 갈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에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천국 들어가려면 그 천국에 누가 재판장해요?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 만나 봐야 돼요, 안 만나 봐야 돼요? 가서 저 두려운 어린 양의 얼굴에서 나를 보지 않게 하소서 이러면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눈 크게 뜨고 예수님 이러고 봐야 돼요, 그죠? 근데 그 가려고 보니까 뭐가 없어요? 빈손이에요. 가려고 보니까 빈손이에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돈은 많이 썼는데 사람들하고 많이 놀기는 했는데 여행은 다 다녀봤는데 먹을 거 다 먹어봤는데 그런데 빈손이에요.
주님을 뵐 낯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인생을 헛살았어. 그게 나오는 거예요. 대다수의 성도들이 그냥 예수 믿으면 됐지, 목사님 뭐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설교하십니까? 그냥 예수 믿고 잘 그냥 천국 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간다라는 대전제만 깨닫고 있지, 내가 성숙해서 깊이 있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왜 맺어야 되는지 생각을 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예수를 믿으려고 결단하지 않아요. 더 많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해야 된다라는 이유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되게 살아요. 그런 경우에는 정말 저도 헷갈려요. 하나님, 주님이 아십니다. 저분이 천국 갈지 안 갈지. 일단 장례식이 나면 저런 가서 예배는 드려요. 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근데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네, 걱정은 제가 하는데 장례식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그냥 와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의 가족들을, 여러분 스스로를 그런 갈등 속에 남겨놓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을 거면 확실하게 믿어야지. 천국에 갈 거면 확신을 갖고 가야지. 나 천국에 갈지 안 갈지 잘 모르겠는데요. 예수 믿는 청년들 중에 이런 사람이 세고 셌어요. 자기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요, 천국에 가는 건 뭐 하나님의 소관이니까 그건 나중에 봐야 알겠죠? 왜 그런 대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확신이 없는 거예요. 뭐 안 했기 때문에. 믿음의 성숙을 위한 그 어떤 도전이나 결심이나 헌신이 없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쏟아놓는 땀이 없었거든요. 주와 함께 흘렸던 눈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치열하게 신앙을 붙잡아야 되는가? 마귀는 더 엄청나게 여러분을 도전해 오거든요. 이게 거짓말인지 아닌지도 모르게 여러분을 속이거든요. 코로나 때 나라가 여러분에게 너 살려줄게 라고 하면서 바꿔갖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오 그래 방송 예배 이렇게 쏟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더 믿음을 잡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는 농부입니다. 주님은 참 포도나무, 얼마든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진짜 포도나무. 우리가 거기에 접붙임 바 돼 있는 가지 됐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 아버지의 뜻이에요. 기억하면서 오늘도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는 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의 내용을 통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많은 열매를 맺은 것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꽤 오랫동안 했는데 하나님 나라에 막상 간다고 하면 어떤 열매를 가지고 주께 나갈 수 있을까 걱정도 됩니다. 오늘도 그래서 주님 안에 꼭 붙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감동시켜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주님의 뜻에 합하여서 드리는 기도마다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앞에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하시실 때 그 아픔을 오히려 감사로 여길 줄 아는 깊이 있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그로 인해 단순해진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며 큰 복과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선양의 모든 지체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